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수많은 위기와 고통 끝에 사업을 번듯하게 일으킨 뒤에 아주 좋은 사옥으로 이전한 그런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개업식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새 건물을 건축한 뒤에 개업식을 할 때 그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이 다 흥분했고 또 감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새 건물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을 때에 그 당사자들이 누린 그 감격과 감동은 어떻게 여러분 이로 말로 형언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성전 건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마무리한 솔로몬의 감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국민들을 다 모아놓고 감격스러운 성전 봉헌식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졌고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재위 40년의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가장 큰 영광을 맛본 때가 이때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 복원석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실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윗 장막에 있는 그 언약궤를 이제 다시 성전으로 옮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성전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성전 외곽은 다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또 열왕기상 7장 말씀해 보면은 성전 내부에 들어갈 모든 공사도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마무리는 되었지만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성전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내소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가 들어갈 때 성전이 완성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언약궤가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계신다는 것이고, 그래야만 성전이 성전일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그 건물은 그냥 건물일 뿐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전의 안에 있어야 할 그 언약궤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언약궤를 먼저 넣는 것으로 성전의 공사가 완성된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전 안에 이 법궤, 언약궤를 넣는 그것이 왜 중요한지, 성전 안에 있는 그 법궤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시죠.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의 섬에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기억 속에 무엇이 기억이 있느냐? 아버지 다윗이 법궤를 옮기다가 큰일을 당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솔로몬의 머릿속에는 생생하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생각합니다. 이 언약궤도 옮길 때 잘못하면 아버지의 잘못을 또 저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잘못은 절대 저지르지 말고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겨야겠다라고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럼 다윗이 성막으로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겼습니까? 원래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법궤가 이렇게 있으면 법궤에다가 맨 밑에 보면 고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4개가 모서리에 고리가 있어요. 그 고리에다가 여러분 막대기를 이렇게 꼽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막대기를 이렇게 꼽아서 그 막대기를 꼽으면 이제 이렇게 길쭉하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제사장 4명씩 어깨에 메고 그렇게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윗 때는 어떻게 옮겼습니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수레에다가 그렇게 법궤를 옮겼죠.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수레를 옮기다가 보니까 갑자기 소가 날뛰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가 그것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막 웃사가 죽어버리고 완전히 언약궤를 옮기는 그 의식이 난리가 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조절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높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런 분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높여야 하나님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최고의 높은 그런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높이지 않아도 그냥 높임을 받으실 만한 그런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높인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을 낮춘다고 낮아지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때 있었던 그런 잘못된 일들, 그런 것들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솔로몬은 제사장에 의해서 궤를 메고 옮겼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3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이게 이제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때가 언제였느냐? 이때가 에다님월 7째 달 절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에다님월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종교력, 유대 음력입니다. 유대 음력으로 7월을 가리키고, 오늘 우리가 가리키는 이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이에요. 그러니까 딱 요때입니다. 요때가 이스라엘 음력으로는 7월 에단미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때 요맘때 이스라엘 가면은 제일 여러분 유대인들이 행사를 많이 하는 그런 때가 돼요. 오늘 나오는 이 절기가 나오는데, 이 절기가 초막절 절기거든요. 초막절 절기도 있죠. 또 7월 달에 또 대속죄일도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은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에서 이런 절기를 다 행한다는 것을 진짜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요때도 보니까 여러분 유대력으로 7월에 이렇게 7월에 있었는데, 이 7월이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은 여러분 건기와 우기가 분명하게 나뉘어져요. 요 이스라엘 전력을 해서 이 7월부터 이제 건기가 끝납니다. 건기가 끝나고 7월부터 이제 뭐가 내리냐면 비가 오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7월 15일부터 초막절, 장막절 그랬으니까 7월 첫째 1월부터 이제 비가 막 오니까 이제 추수할 그 땅에 비가 오리니까 이제 추수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 하잖아요. 왜 장막절이라고 그럽니까? 7월 달부터 이제 비가 오니까 다 이제 걷어 들이는 거죠. 추수해서 추수한 그 곡식들을 장막에 넣는다. 그래서 장막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쁜 절기이겠습니까? 특별히 이 초막절에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초막절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제사장들이 읽습니다. 읽어가지고 그 율법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지 않습니까? 초막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 초막절이 벌어지는 그 절기 때에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들어갑니까? 법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법궤 안에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절기가 의미가 있고, 이 의미가 있는 이 절기에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궤가 성전으로 들어간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초막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텐트 치고 살 동안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초막적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성전에 딱 들어오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솔로몬 통치하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언약적 갱신으로 다 생각이 될 수 있는 절기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일에 여러분 1절에서 3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였다라고 나와요. 다 나오고 또 장로들도 모였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모였다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오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만큼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있는 일,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지지를 받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참석하고 지도자들이 참석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1절에서 3절 말씀에 담긴 요 절기, 요 달, 7월 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때 이 성전이 완공되는 이 때가 이 절기와 기가 막히게
다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죠.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언약궤를 들고 성전으로 가지 않습니까? 성전으로 가는데 그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죠. 왜 제사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법궤가 있고 그 뚜껑을 시온좌라고 하잖아요. 그 시온좌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그러니까 이 법궤는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장소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우리 인간은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죄를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번제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이제 다윗 장막에서 성전까지 거리를 학자들이 보면 700m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 700m를 가는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좀 무리겠습니까? 몇 발자국 옮길 때마다 번제를 계속 드린 거예요. 오늘 오전에 보니까 그 양과 소의 수가 셀 수가 없이 많았더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여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딱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죄가 씻김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의 씻음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양과 소가 셀 수 없게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 양과 소 갖고 제사 드립니까? 안 드리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이제는 다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고 단번에 자기가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하시려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은 무엇이냐?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나는 구원받아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 독생자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이렇게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죽음 때문에 내가 이제 구원함을 얻었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 예배당에 딱 와서 앉아서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그 기도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게 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야 될 것이고 그 피의 능력을 묵상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솔로몬의 언약궤, 다윗 장막에 있었죠. 다윗 장막에 있는 그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까지 약 700m 거리를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태도가 굉장히 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라도 내가 진짜 부정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양과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700m 정도 되는 거리를 가서 이제 성전에 안치가 됩니다. 어떻게 안치되는가? 6절 말씀 보시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들었더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 큰 테두리가 있겠죠. 벽이 있겠죠. 벽은 이제 현관을 맞아서 들어갑니다. 그 현관은 항상 어느 쪽이라고 했죠? 동쪽이라고 그랬죠. 동쪽에 현관을 물고 들어가면은 계단이 한 6개 정도 있어요. 그 6개 계단
앞에 옆에 보면은 이제 물두멍이라고 손 씻는 곳이 있고, 반대편에 보면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소 잡고 뭐 이런데 소 하늘로 올리는데 번제단이 있고, 그 계단으로 딱 올라가게 되면은 오른편에 뭐가 있냐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놋기둥이 커다랗게 있습니다. 그 야긴과 보아스 기둥이 있고,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을 딱 엽니다. 딱 열면은 처음 공간이 나오는데, 그 처음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은 외소라고 해요. 외소. 그 외소에는 양옆으로 뭐가 있느냐, 한쪽에는 진설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설병이 12개가 있는데 그 떡이 있고, 또 다른 맞은편에는 금촛대 12개가 있습니다. 12개의 금촛대가 있어요. 다 12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떡인 그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촛대가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빛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이 있습니다. 그 외소를 딱 들어가다 보면은 큰 회막, 이제 그 커튼이 하나 가로막혀 있죠. 그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소라고 얘기해요. 내소. 그러니까 외소와 내소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소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천사가 있어요. 근데 천사가 어떻게 있다고 했습니까? 날개 피고 있다 그랬죠. 날개 피고 있는데 여러분, 끝에서 끝까지 날개가 쫙 피고 있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성소의 내소에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언약궤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천사 2명이 서 있고, 그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데 그 날개가 끝에서 끝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날개 2명 사이에 법궤가 안치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지금 안치되어 있는 것이죠. 그 날개 아래 언약궤가 다 모여져 있는 거예요. 7절에서 9절 보십시오.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그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는 아까 짝대기라 그랬어요.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오늘 본문의 요절은 7절에서 9절입니다.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법궤 밑바닥에 고리가 있다 그랬죠. 그 고리 사이로 채 짝대기를 넣어서 그렇게 이동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안치한 후에 그룹들 날개 밑에 법궤를 딱 내려놓은 후에 법궤를 끼워 놓은 그 막대기 채를 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전문은 무슨 쪽? 동쪽. 그러니까 성전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막문을 딱 열고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길게 되어 있으니까, 동쪽에 서쪽에 됐으니까, 여러분 법궤가 이렇게 채가 남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을 딱 열고 들어가면은 끝에 끝이가 보이지 않겠죠.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동쪽과 서쪽으로 돼 있으면 채 막대기가 딱 보일 텐데 남북으로 돼 있으니까 눈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채가 언제까지 있다? 오늘까지 있다라고 해요. 그 오늘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서가 언제 기록되어 있냐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하는 거, 우리가 왜 잡혀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그럼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야겠다. 그래서 열왕기를 적은 거예요. 그런데 본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바벨론 포로 이후니까 본서가 이 열왕기를 기록할 당시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바벨론 포로 이후니까. 바벨론 잡혀가기 전에 다 성전은 다 무너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 안에 법궤는 존재했다 안 했다? 안 할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법궤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막 유실된 거예요. 그러나 오늘 8절에 보면은 오늘까지 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오늘은 언제일까요? 오늘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때의 기록을 이 열왕기서 저자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때에는 이 채도 없고 법궤도 없습니다. 어딘지 몰라. 성전 다 무너졌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채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을 기록한 기록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록물을 보고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열왕기서를 적을 그 당시가 아니라 언제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한 이후에 그때 문서를 가지고 와서 적었다. 그러니까 어떤 문서 딱 적고 그거에 대한 참고 문헌을 다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였느냐? 솔로몬이 성전 완공할 그때 요 기록을 참고했다. 이렇게 딱 각주를 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언약궤에는 그 참고문헌을 보니까 이제 기록을 보니까 뭐가 있었느냐? 참고문헌에 보니까 언약궤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언약궤에는 여러분 뭐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언약궤에는 만나가 있다고 알아요, 그렇죠? 잘 모르시나? 만나가 있다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거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법궤 3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잘 보시면은 요게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먼저 만나는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 출애굽기 16장 33절 말씀을 보시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법궤에 넣으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앞에 두라 그랬습니까? 앞에. 그럼 여호와 앞이라는 건 어딜까요? 시온좌, 법궤 뚜껑입니다. 그 앞에 두어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원래 법궤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어야 되느냐? 시온좌 앞에 두어야 것이 정상이다라는 이야기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민수기 1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증거궤는 언약궤입니다. 법궤입니다.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아론과 모세가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죠. 지팡이를 다 모아서 그 지도자들한테 지팡이 하나씩 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때 지팡이에 아무에게도 싹이 안 났는데 모세의 지팡이만 싹이 난 거죠. 그래서 그 싹나지 않는 지팡이들은 다 주인에게 돌려주고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지팡이를 오늘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니까 어디다 둬라? 증거궤 앞으로 넣어라. 증거궤 앞으로. 안이 아니라 앞입니다. 근데 여러분, 증거궤는 법궤는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가로로 1m 30, 한 30cm에서 1m 50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지팡이는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한 2m 정도 되죠. 그러면 그 2m 되는 지팡이가 150cm짜리 법궤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넣으려고 그러면 잘라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에 보면 이게 나와요. 히브리서에 어떻게 나오냐?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법궤 안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만나가 있고 쌍난 지팡이가 있고 법궤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여러분,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법궤가 있어요. 법궤 앞에 만나하고 지팡이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언제적에 있었던 일이냐면은 광야 시대 때 있었던 겁니다. 광야 때 성막 가운데 여러분 법궤가 있고 그 앞에 놔둬야 되는. 근데 그게 맨날 옮기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 학자들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옮기고 다닐 때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것을 법궤 안에 넣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 시대 때를 보면은 광야 시대 때부터 해갖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때로부터 해서 솔로몬이 성전 완공 때까지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느냐? 500년이 흘러요. 그때 솔로몬이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뭐만 있어요? 돌판만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만나와 지팡이는 어디로 왔습니까?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디 갔느냐? 여러분, 법궤가 계속 이스라엘 땅에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한 번은 법궤가 블레셋으로 빼앗긴 적이 있어요. 엘리 시대 때 블레셋과 전쟁할 때 법궤 가지고 갔다가 여러분 빼앗긴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유실된 것이 아니겠네요.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확실치는 않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면 법궤 안에는 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나도 있어도 안 되고 쌍난 지팡이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법궤 안에는 오로지 율법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렇고 만나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죄와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나는 너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나도 주시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준 것 아닙니까? 배고프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못 먹일 거냐 그래서 만나 줘버리는 거고, 왜 이 아론과 모세만 지도자 해야 되느냐? 우리도 지도자일 수 있다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가지고 내가 얘를 지목했다라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인 거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중심도, 우리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내 삶의 중심도 내가 경험이나 어떤 판단이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꾸 이적 바라고 자꾸 경험 바라고 자꾸 내가 했던 것들을 바라고 이랬더니 뭐가 되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성전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6절 말씀을 보시죠. 출애굽기 25장 16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말해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어디다 둬라? 궤 속에 넣어라. 궤 속에 넣어라. 증거판은 무엇입니까? 이게 번역이 조금 그런데 이 번역이 증거판으로 번역되죠. 원래적 의미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딱 불러갖고 돌판 딱 깔아갖고 십계명 주지 않았습니까? 그거예요. 그거를 증거판으로 번역했고 그 증거판을 어디다 두어라? 궤 속에 두어라. 이게 원래 의미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십계명에 기록한 이 돌판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존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는 돌판에 기록된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내 안에 보내주셔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하거나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성령님의 도움에 의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것이 성전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해야 될 일이고, 구약시대 때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을 딱 놔두시고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케 하여 주시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다 성전을 보면 저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800m 꼭대기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마다 딱 보면은 성전이 보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그렇게 보는 거고, 지금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룹들이 다 이렇게 있고 그룹 날개 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 여러분 증거궤가 있고 율법이 있는 거,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이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를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이 구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해요.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도 보면은 모세가 성막 건축이 완성되거든요. 그때 여러분 구름이 얼마나 창궐했던지 모세가 그 앞에서 덜덜 떨었다고 나와요.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보시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라고 말을 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그렇게 가득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뭐라고 고백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우리는 바짝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이야기죠. 이런 존재가 모자랐다고 하나님을 높이고 모자랐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참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날개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그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비결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여러분 젖먹이는 아이가 엄마 품에 앉을 때가 가장 안전한 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 버리니까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11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 아무것도 못했다는 이야기. 일을 못했다는 이야기.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성전에 딱 갔으니까 이제 번제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목제 드리고 하나님과 우리 화목돼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예배당에 와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체험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격이 없이 일만 하려고 교회에 오니까 싸우고 난리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러 오는 것이고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잠잠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교회는 오는 것이지 교회 여러분 일하러 오면 피곤합니다. 돈도 안 주는데 여러분 교회 뭐하러 옵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일이나 하더라도 교회는 여러분 올 때 돈 내고 오잖아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 느낌으로 오신다면 교회에서 싸울 일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여러분 사람들 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잠잠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나이다 하나님. 나를 좀 풍만하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십시오. 이거 하면 되는 거죠. 이거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봉사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이 이름 그대로 성전, 거룩할 성자에다 집전자, 거룩한 집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내가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고 성체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영광을 초월하는 영광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인간의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의 태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가 뭐냐면은 예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진지하게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늘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여서 항상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